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겪는 탄식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독일어 원제는 Der Schrei der Natur, 즉 자연의 절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뭉크가 남긴 글을 보면 해질녘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친구들과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을 느꼈는데 핏빛 하늘에는 불타는 듯한 구름이 걸쳐 있고 암청색의 도시와 피오르드강에 걸린 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뭉크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을 겪게 되어 죽음의 잔혹함을 경험합니다. 그 때문에 내면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늘이 새빨갛게 물드는 현상 속에서 그 아픔이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죽음 때문에 겪는 아픔은 단지 뭉크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 안에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죽음을 앞서서 우리와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애 자리에 너무도 큰 고통이 계속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나와 인간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승들이라도 새끼의 죽음 앞에서 어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현대를 두고 수많은 종이 멸종하는 대멸종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면에 여러 종의 동물을 좁은 공간 안에 비위생적으로 가둬놓고 길러 도축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서 인간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가축들이 고통스럽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전이가 쉽게 되는 종으로 몇 단계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세계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이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고통하고 탄식하는 일이 어느새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온 세계 모든 이들에게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던 곳에 가려진 듯 있던 죽음을 바로 우리 눈앞까지 가져와 가깝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함께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으로 인해 죽음 앞으로 끊임없이 내몰린 자연의 비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뭉크의 절규에서 표현되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 앞에 견딜 수 없어 자연조차 비명을 계속 지르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야말로 우리도 뭉크처럼 나 자신의 아픔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자연의 비명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죽음 앞에 아파하며 탄식하는 비명이 곳곳에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으려 합니다. 또 우리 삶의 변화는 없이 의학기술의 도움으로 임시 방편적인 도움만을 기대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연과 타인의 비명소리에 귀를 닫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적당히 무관심한 채 고통과 탄식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로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한 채 코로나19가 넘어가 주기만을 기다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귀는 닫혔고 우리 눈은 감겨서 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탄식조차 듣지 못하고 그 고통을 외면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19를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서로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여 철저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이겨갈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 존중과 사랑 없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인류가 자멸할 수도 있는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고통과 탄식 앞에 직면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죽음이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여 줍니다.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 산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많이 가진 힘으로 더 가지려고 화폐라는 종이와 돈이라는 숫자를 사용해 사람들의 목숨과 자연의 생명조차 가차없이 짓밟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주머니는 급속히 두둑해져 가는 반면 다른 곳의 수많은 이들과 자연의 비명소리는 묻혀버리는 현재의 지구촌과 사회의 모습을 반드시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요기요에서 배달하는 이들에게 일을 배당하는데 AI 도움을 받기로 해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을 배당받지 못해 사정을 알고 보니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여 일을 배당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복귀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니 이 AI가 이전에 배당된 기록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AI는 주어진 자료대로 학습하고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온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더 분명하게 AI는 더 확실하게 그 편견과 차별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AI 발전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이해하고 언제라도 악에서 돌이킬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며 또 사람이 되라 가르치는 것이죠. 이를 성경은 우리가 노예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아는 것, 탄식과 고통의 연대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욱 가치 있게 쓰도록 고취시켜줍니다. 피조물이 모두 죽음을 벗어나려는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속사람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이 땅에서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다가올 구원의 완성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보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속량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열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는 자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참 지혜롭게 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하지요. 어찌 보면 자신이 답할 자리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지 말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겠죠 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정답 같은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근육과 살이 붙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죽어 말라버렸던 뼈들은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구스타프 도레라는 미국의 사파 작가가 에스겔 37장의 장면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사파는 신비롭고 아름답기보다는 기괴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마른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도 끔찍해 보이겠죠. 하지만 마른 뼈들이 살이 붙어 일어나는 모습도 기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은 늘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꽃이 만발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마른 뼈들을 마주해야 하며 그 뼈들이 일어나서 근육이 차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름다운 장면만 바라보고 싶어 한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괴할 정도로 보기 힘들어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하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고를 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과정을 이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속량을 기다리며 모든 피조물의 속량을 기다리는 과정도 이와 같이 때로는 기괴하고 보기 힘든 장면들을 수없이 이겨가며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꽃길의 대로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름다워 보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겪고 있는 고통과 탄식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어찌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향해 물으셨듯이 죽음 앞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함께 겪고 있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고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리 처참한 광경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저는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이 저의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천국이 나의 화폐 주머니가 두둑하여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 자연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높고 넓은 곳에서 평안히 즐기며 사는 삶을 꿈꾸는 그런 헛된 꿈에서 우리는 깨야 할 것입니다. 귀를 열어 함께 겪는 탄식과 고통의 자리를 듣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속량을 허락하여 새 생명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닫혔던 우리 삶의 자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바라지만 이 땅에서의 죽음의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려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함께 겪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속량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게 하시며 가진 것 적은 자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과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아직도 들려오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에 바르게 올바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계속 악으로 과감히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